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원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계속해서 우리 또 영불 의씨 조금 전에 반야신경할 때 좀 명확하게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명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자, 다음은 반야신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반야신경 독경을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먼저 하고. 다시. 처음부터 반야신경 독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독경을 아기 이제 사회자가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반야신경 독경을 하겠습니다. 서서 해보세요. 앉아서 안 되니까 서서 해봐. 두 번. 됐어. 할 기회를 놓쳤어. 예, 모델을 한번 해보세요. 네. 반야신경 독경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몰라요? 해봐야 한번. 모르겠는데요? 같이 했잖아. 알았어. 아까 응. 두 번 하고 네 번. 왜 그리고 이제 마하가냐? 제가 아니 이제 시작하는구만.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처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좋았어.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수경 저번에 신부장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24페이지 일세 동방결도랑 일세 남방북청량 산세서방 사제북방 영안강 도양 청정무하에 삼보전용 감차디 야간비성 언나자기 밀가호
발음정신 이런 것도 치고 하다 보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이번에 목방에서
68페이지. 여러분 알라텐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이
초급반에 처음에 말하기 재미가 없나 봐. 네. 에휴, 참, 뭐든지 하긴 뭐, 그래. 이 인연 따라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인연이 뭔가 좀 빈약한 모양이지, 뭐. 그래서, 그래도 뭐, 군불들을 글쎄, 앞으로 좀 더 운영을 좀 잘해보도록 자꾸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꼭 선물하십시오. 네.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오늘은 제가 대선 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이어서는 우리 저번에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한번 옛날에 이 불교 공부를 또 하셨고, 또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셔서 동국대 동국 대학원에서 이제 또 강의도 하시고, 우리 종단의 어떤 불교대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하여튼 정말 아주 실력이 좋으신데, 뭐 그런 어떤 실력을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발휘하셔서 우리 금불대에 좀 큰 발전에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인연때는 마음을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처님이 다 이렇게 굽어보시고, 뭐 신장님들이 항상 옆에서 또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아니다고 또 이렇게 참 또 경종도 올려주시고. 그런데 참 옛날에는 막 이렇게 바로 스승님을 이렇게 앞에 모시고, 스승님이 막 제대로 안 하면 회초리 들고 뭐 진짜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면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이제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여튼 뭔가 참 우리 천태종으로 대수님께서 원체 그 이상 없이 거룩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원력이 너무 크셔서 뭐 다 그 제도법이 법안에서 다 승수기 일처돼서 열심히 하는 대로, 또 하는 대로 뭔가 제도를 다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하는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그 대가에 맞는 그 공덕을 성취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행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자리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 내가 또 노력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행위 달라지는가 늘 보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계속 관음정진을 계속 하면서 공부도 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또 살피게 된다고.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참 발전이 잘 안 되는지 너무나 좀 많이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가지고 온 근기를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타고난 근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마음은 금방이라도 막 그냥 뭔가 깊은 어떤 그런 도의 경지에 확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찔끔찔끔 자꾸 하기만 한다고 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자신은 내 자신을 내가 늘 보면서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온 근기로 그냥 그 근기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근기를 자기 인연 따라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도 자기 인연 따라 다른 걸 하는 거고 기도를 하든지 뭐 경전 공부를 하든지 또 마음을 관심 갖고 마음을 바꾸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돌아보고 진짜 그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가지고 온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습관 따라 그냥 그렇게 거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 불자가 되었으면 정말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만 또 마음을 또 깨달아야만 내가 바꾸는 노력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바꾸는 힘도 길리지만 바꾸기 위해서는 또 뭔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뭔가 바꾸는데 큰 힘이 된다고. 모르면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참아서 되라는 게. 그래서 알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처질과 열심히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내 스스로 하는 것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그만큼 알고 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실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니 뭐니 난 마음이 제일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마음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부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좀 한다고 할 때 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이 평소에 마음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마음 얘기 백날 천날 해봤자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뭐 회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회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 이 경전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걸 이제 정말 이 경전의 그런 가르침을 내 마음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 자신을 마음을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내가 보고 깨닫고 증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 얘기하는 거는 재미를 잘 못 붙여요. 근데 경전의 가르침은 그래도 좀 뭔가 아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마음으로 그걸 뒤져보고 거기서 찾아서 한번 비교해보고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게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뭐 좀 하려고 노력을 또 해보겠지만 그게 잘 뭐 안 되더라도 일단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참 뭔가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알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까 또 내가 뭐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뭔가 행동도 뭔가 조금씩 더 노력을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마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못 깨닫고 보다도 그래서
뭔가 아예 그 경전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보다 또 그만큼 알면 자꾸 이렇게 알다 보면 그게 참 뭐 너무 간절하다 보면 몰라서는 못하지만 아는데 내가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또 생각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아무래도 좀 재미 붙이기가 더 나아. 근데 마음을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게 좀 재미 붙이는 게 쉽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저기 그냥 이렇게 돼서 공부하는 동안 뭐 이게 저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뭐 제가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마음 얘기할 때 한번 저도 스스로도 확신이 들어야 또 과학적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맞는 가르침에 맞는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하지 가르침이 말씀하신 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가르침 나도 내 마음에 계속 들여다봤고 이걸 부처님 가르침도 이렇게 가르친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확인해서 그렇구나 했을 때 그 가르침을 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치를 설명하지.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고 확인하고 또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구나 한번 이게 알아보는 것도 들어보는 것도 난 괜찮다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 생에 안 하면 다음 생에라도 우리가 제자가 돼서 마음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마음 우리가 마음을 저도 마음 공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아직도 내 마음에서 쓸데없는 생각도 일어나고 쓸데없는 말도 또 옳지 않은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의 바탕을 내가 알고 그래도 그게 정말 습이라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자꾸 이렇게 끄달려. 그래서 정말 알기도 알고 끄달리는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법화에 무슨 상이 없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 마음에서 과연 부처님의 마음 말씀하신 대로 다 마음 얘기하신 거거든. 그 마음 얘기는 내 마음에서 그 마음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간단히 8시 전에 제가 대선 법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마 대선 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13페이지 대선을 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은 그러니까 대사님 말씀은 무조건 다 마음이야. 비유를 든 거는 그거는 어떤 비유지만은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은 거는 사물이지만 그 비유는 결국 또 마음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대사님께서 여기 실상은 무상이고 무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용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체를 삼고 체도 마음이고 안주하는 것도 마음이고 무생이 안주하는 것도 마음이고 무생도 마음이고 무용도 마음이고 그러니까 실상도 마음이고 그 실상의 무상한 상이 없는 것도 마음이고 묘법도 마음이고 생멸이 없는 것도 마음이고 연하도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비유한 거고 물들지 않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무상으로 체를 삼는 거 무상으로 이제 몸을 삼을 때 상으로 몸을 삼지 않고 무상 텅 빈 것으로서 몸을 삼는데 마음은 텅 비었으니까 그리고 무생이 앉아있다 이게 무생 생멸이 없는 마음은 생멸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편안히 그 자리에 의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산다 이게 무생으로. 그리고 무염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무염으로 무염 그대로 생활하는데 결국은 무염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무염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요즘 이제 자꾸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 부처님이 성정각심이 유효해인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으신 정각을 성취한 마음이 성정각심이 유효해인 바다 도장과 같다. 해인 바다 도장 바다와 같다는 얘기야. 바다가 도장을 꽉 찍어놓은 것처럼 모습인데 그 바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고 거기에 비친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바다물만 있는 거예요. 물만 있는데 거기 그림자가 절로 비쳐. 바다가 뭐 빛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비쳤다가 없어져. 바다가 없어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없어져. 빛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비쳐. 바다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인연따라 비쳤다 없어졌다 비쳤다 없어졌다 그래. 그래서 바다가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늘 가만히 있어요. 텅 빈 마음이라서. 텅 비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가만히 있는데 거기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차려서 뭔가 소리도 이렇게 생겨.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모습이 생겨. 모습을 알아차리면 모습이 생겨. 냄새를 알아차리면 냄새가 생겨.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알아차려. 그래서 알아차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절로 알아차려요. 절로 알아차리는데 모든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있으면은 그 모습이 생겨. 그런데 이 모습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비치고 있잖아요. 실제 실물은 하늘에 떠 있지만 물에 비친 그림자는 물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비쳤어. 그래서 그 비친 그림자는 물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차린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 몸속에 마음이 알아차린 거예요. 마음이 알아차린 것은 마음 안에 알아차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친 그림자가 물에 있듯이 마음이 알아차린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바깥에 내 몸 바깥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이 알아차렸어. 눈만 뜨니까 알아차렸어. 컵이네.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부처님의 마음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이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은 똑같은 거야. 내 마음이 이게 물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물이고 물에 그림자가 물에 있는 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물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치지 뭘 어디 땅에 비치나? 물에 비치지 허공에 비치나? 그림자는 물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데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성정각심 유효해 바다와 같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라면 부처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
물에 그림자가 있듯이 내 마음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아차린 거, 내가 알아차린 거, 마음이 알아차렸으니까 마음 물에 비친 거, 물에 비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림자에 비친 거 아니야? 마음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알아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절로 알아차리는 능력 때문에 알아차린 모습이 생기고 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나 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모든 것이 그림자가 있듯이 마음에 모든 것이 내가 알아차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뭘로? 실제 객관적인 사고는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아차렸어. 겁이네 하고 알아차렸어. 그러면 이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 건 뭐예요? 그림자기야, 그림자.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림자. 내가 알아차린 건 이 마음 속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텅 빈 마음에서 뭔가 저 모습이 들어온 거를, 저 모습이 비친 걸 알아차렸을 때, 알아차린 게 마음에서 알아차렸어. 그 알아차린 모습이 어떤, 요 모습을 알아차린 거예요. 요 모습을. 요 모습이 그대로 전달돼 들어온 거를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아차린 게 요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지금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안에 비친 그림자를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이것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이거를 내가 보면서 알아차리는데 충실해가지고 내가 알아차리는데 뭐든지 알아차려서 생긴다는 것에 충실해서 요 맨날 마음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하루 종일 알아차리고 다니잖아. 하루 종일 내 마음에서 알아차린 것은 내 마음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린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인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모습은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온 그림자인 거야. 비친 그림자. 바다에 비친 그림자처럼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모습은 내 마음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비친 모습인 거야. 이게 지금 내 마음이고 이게 지금 내 마음인 거야. 요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내가 이 마음이 알아차린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다 피부를 통해서 이 느낌도 알아차린 거고 다 알아차림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마음에서 알아차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알아차린 모든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모습, 내 육체 모습도 다 마음에서 알아차린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도 다 알아차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내 마음에서 했을 때 알아차린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알아차린 모습이 이거예요. 알아차리지 않은 모습이 없어, 나한테는. 알아차린 모습은 다 내가 알아차린 건 다 내가 알아차린 모습.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은 다 내가 알아차린 거야. 알아차림 속에 이 모든 것이,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실제로 있는 건 난 못 봐. 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그림자를 알아차린 것만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현재 내 텅 빈 마음에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내 마음이 실상이야. 내 마음이 실상인데 텅 빈 마음이 실상이야. 텅 비면 상이 없어. 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생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게 들어와. 그림자가 들어와. 그림자를 지금 내가 알아차린 거야. 이거 그림자가 백날천날 왔다 가도 이거 그림자 거기 실제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물에 비쳐서 그림자 자국 남던가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자국 남아? 내 마음에 아무리 들어와서 내가 알아차려도 자국 안 남아. 그래서 내 마음은 원체 물들지 않는 거야. 원래 내 마음은 텅 비었고 원래 내 마음은 생멸이 없고 원래 내 마음은 물들지 않아. 우리가 자꾸 물드는 끄달리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 자꾸 습관을 내려놓으라고 자꾸 끄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건데 원래는 원래 끄달리지 않고 원래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원래 내 상이 없어요.
무생에 안주하고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 무상불이 그게 내 텅 빈 마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4년 제체 연락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요즘 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 간세 모습 만약 여러분들 더 실감 지금도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앞에 보면 이게 내 마음의 그림자로 보여야 되는데 바깥으로 아직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게 한번 저한테 눈 감고 있어봐. 내 모습이 떠오르면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생생해. 생생한데 과연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니잖아. 내 모습은 아니야. 집에 있는데 내가 거기 있지도 않는 거고 나는 여기 절에 있고 여러분들은 집에 방에서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내가 있는데 축원하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떠올라. 내 모습이 떠올라 아까.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생생할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분명히 떠오르기 전에는 없었어. 텅 빈 마음에 쓱 기억은 되어 있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쓱 떠오르면 내 마음에 나타나면 내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알아차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모습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 내가 없는데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 내 모습이 생겨서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분별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얘기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어떻다. 참 그래도 뭐 지금 너무 또 참 좋은 얘기다. 뭐 이런저런 얘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실제로 내가 없는데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뭔가 기억이 되었던 것도 전혀 생각 안 하면 없는 거나 똑같은데 쓱 떠올라가지고 내 마음에 딱 떴을 때, 내 마음에 딱 떠서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뭔가 참 실감나게 여러분들한테 또 다가올 거야. 근데 그거 분명히 그림자잖아. 내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니잖아. 근데 어디에? 마음에 나타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이 아무리 돼 있어도 마음에 나타나야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돼 있던 것이 안 돼 있던 것이 떠오르겠어요? 아니잖아. 분명히 기억이 돼서 어디 저장되어 있는데 나타나면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그게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바깥의 모습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어. 그런데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음이 알아차릴 때 그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마음에 들어온 것은 그림자만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당장 봤을 때도 이게 바깥에 있는 게 보는 것 같지만 아닌 거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온 거는 그림자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걸 알아차리잖아? 알아차리면 나 그림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알아차려서 이건 그림자인 거야. 내 마음에 들어온 거.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면 하루에 알아차리면 다 내 마음에 들어온 그림자야. 그래서 내 마음은 텅 빈 마음에서 늘 모든 걸 알아차려. 바깥에서 들어온 것도 떠오르는 거 알아차리고 하루에 알아차리고 끝나. 생각도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것도 알아차리고 백날 천날 알아차려봤자 내 몸에 들어온 거 다 나타난 거 다 그림자인 거야. 백날 천날 그림자와 살아. 그래서 나는 맨날 무상이고 맨날 무연이고 맨날 무생이야. 그래서 맨날 이심이 상청정이야. 그래서 상자 정멸상 불자인 제법 조금 몰래 모든 법이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이야. 항상 스스로 정멸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재행무생 시생별법이야. 재행이 다 제법이 재행이 다 항상하지 않는데 이게 생멸법이지만은 생멸이 다 없어지면 그야말로 그 내 마음에 이게 다 내 마음에 왔다 가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인 줄 알고 늘 내 텅 빈 마음 그대로 존재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정멸 유락이야. 그래서 바닷물이
바닷물이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것은 바닷물이 있고 거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백날 천날 왔다 가도 그림자인 거야.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물만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맨날 그대로 부처님 그대로인 거야. 늘 그대로. 우리 마음도 늘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늘 그대로. 그래서 나도 지금 계속 보는데 그걸 내가 좀 더 체득해서 정말 어디에도 내가 끄달리고 싶지 않은 거야. 다 그림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를 저들 실천을 통해서 자꾸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괜히 또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를 또 단단히 하셨는데, 그러면 잠이 있나? 뭐 드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중국반에 또 강의 있는데, 그때도 내가 저 정선에 가서 좀 못 올 것 같아서 우리 저 회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도 특강이니까 한번 월요일 날, 다음 주 28일 날 시간 되시 와서 한번 회장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저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네, 스님께 답변 이거 그냥 앉으세요. 회장님을 모셔서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맛있는 떡을 주세요. 바나나를 먹을 때 그럼 월요일 날 수업 좀 하실 거예요? 난 정선이 있어. 여기서요? 봐라. 네. 거기서 한번 봐라.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명소 와서 수업을 참관하면서 느낀 것이 어디서 왔어요?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저가서 서 있는 아닌데 이거 하면 돼. 아니, 정선에 강사를 정하셔야지 강사를 하는 건데. 제가 협착을 부러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상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전에 간문사에서 건강불교가 19기로 제가 졸업을 했었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불교학을 공부했어요. 석사를 영상상담이라고 해서 석사를 마쳤고, 박사는 유마경으로 이제 박사 취득을 했었는데, 제가 제가 불자로서 동국대에서 겸임교수로 있었던 건 제가 1호입니다. 이제 원래 66이 되다 보니까 65세는 다 떠나야 되는 거 떠났고, 이 떠나자마자 이게 참 협착증이 와서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요새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수업을 이전에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게 항공사에서도 물론 그 선생님께 열심히 우리 신도님들한테 그 부분을 전하라고 뭐라 하는데, 수업을 눈으로 그치는 수업을 하면 안 돼. 불교는 입문하면 가슴에 와닿아야 돼. 그리고 그리워져야 돼. 내가 오늘 불교대에서 뭘 배웠는데 우리가 생활 불교를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불자를 상대로 교리 교학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신경질 나. 그래서 저들 항상 이 교양대학이라든가 내가 포항 항해사 특강을 가서 이럴 때도 수업할 때도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맞춤을 맞춰서 강의를 짜야 되고, 그 강의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만이 재미가 있고, 또 1년 단위다 또 2년 단위고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고, 저들 그 강문사에서 건강불교대학 다닐 때는
1학기 때 초급반, 2학기 때 중급반, 3학년때는 법사관이라고 해서 법사과라고 해가지고 각 종단에서 간부 역할을 했을 때 법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한 스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며 또 종단 가치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종단 행사에 갔을 때 기본 예의는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감순사에서 그렇지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록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그러면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절에 왜 오는 거예요? 절에 왔을 때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뭔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설명을 듣자면 제대로 그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보살님은 절에 왜 와요? 절에 왜 와요? 이 절에 왜요?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네. 또 그 가르침대로 행을 해서 네. 일상생활에서 힘들 때도 또 뭐 즐거울 때도 항상 그걸 반영을 해서 뭐랄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불교는 뭐예요? 네? 불교는 뭘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도 저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네. 첫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이 불교는 불법, 지금 먼저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인데, 우리가 저들은요, 불교학을 제가 공부해서 지금 한 28년째 공부를 하면서도 교리 교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이 어려워. 실천이에요. 우리가 상고리 하중세라고 그러는데 이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상고리 하중세예요. 이걸 생활 본문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교양적에서는 위로는 어른들 모시고 동기간에 위에 있고 자식 건수 잘하라. 이것이 상고리 하중세예요. 근데 이걸 꼭 우리가 위대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더한다. 너무 그게 뭔데 하냐고 보니까 그 수준까지 우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수준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교양대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신 자세가 일반 평균하고 좀 달라요. 등급 수가 달라. 그게 하품, 중품, 상품이다 하잖아요. 최소한이 우리 오신 분들은 중품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도 교양단에 나올 때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보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오고 싶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남는 게 있어야 돼. 눈으로 여기 하고 가면 내가 오늘 뭐 해봤지? 뒤돌아서는 없어. 근데 어른 때는 여기 와서 정신이 집중이 공부입니다. 집중 안 되면 안 돼. 산만하면은 육체는 되어가지고 마음은 딸딸했어. 그럴 때는 하고 나서도 시간만 때웠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불교학을 전공하고 또 불교를 지금 동대에서 불교와 연단 자비명상 또 불교와 법률연구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집이 가깝고 풍무도라서 제가 덕혜 스님 계실 때나 또 세원 스님 계실 때 우리 동료들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들이 내가 여기서 한 줄 알고 자기 차를 고장났다든가 입장 올라갈 때는 태국진트 한다고 그러면 내가 모시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참 이게 수업생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20대 때인데 100명 넘었어요. 글쎄.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오분에 와서 나는 지금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게 모든 것이 먹어봐야 맛을 알아. 아니면 몰라. 저는 김포불교다 승가대학도 내가 수업받으러 나가봐요. 왜 나가느냐? 조계종에서 지금 전체 대한민국에서 승가대학이라면 스님들만 와서 공부하는데 그 제가 분자를 상대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나오는 교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가보니 교수들이 처음 우리 옛날 후배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54명의 형학생들이 20년째 교양대학 다닌 사람들 있더라고요. 20년째. 70대 중반 된 할머니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아주 곱게 늙었어. 계량을 듣고 오셨는데 20년 다녔다. 20년. 불교대학을. 그 양반이 우리보다 나아. 우리는 지식은 전부예요. 지혜는 없다. 일단 기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많이 배우고 느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스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스님 되게 바쁘셔. 또 연구도 잘해서 이렇게 또 부전을 해서 꼭 어디 잡히지 못할 부탁받아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때그때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수업 준비한 걸 간단히 하고 이 가면서 앞으로 저 시간할 때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서문을 보면 항용사 서번째 주시지만 원력과 가능치냐가 탄탄하는 건데, 이거 가능치냐는 거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훈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결코 선과 교훈은 둘이 아니다. 쌍수다. 그래서 다만 실천하기 위한 이론이 교육뿐이지 사실 마가 약품이다. 마가 끼어서 약할 뿐이다. 교가 살아야 선도 살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교리는 눈이요 수행은 발이라고 성격을 강조하셨는데, 실천도 올바른 이론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 이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을 위해 우리는 불교 교리와 교학을 배워서 불도를 바르게 실천하고자 대한불교 천대동 인천행농사 금강불교대학을 수원하게 수의동참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수험생들입니다. 그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죠.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상거리길. 그 노래 아시죠?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이 상거리길.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와 교양을 알아야 불교적 지대로 간다. 이정표를 알아야 된다. 이 뜻이. 그 본론에 보면은 불교란 무엇이고 절이란 무엇이고 절에 다니는 이유는 뭔지 그걸 간단히 보면, 불교는 우리가 불법적 상기에 다짐 받았으니까. 그런데 불은 종교인데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법은 철학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가르쳐 이해를 해야 돼요. 승은 수행이에요. 우리가 실천 수행하라고 할 때 승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의 행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불교적 행복이란 뭘까? 돈 받는 것이 행복일까요? 자식 잘 되는 게 행복일까? 우리 지금 현재 60대 넘어서 건강이 제일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국적으로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 고통은 우리가 제일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사고팔고라고 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늙고, 늙으니까 병들고, 병들어 죽더라.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생명, 태어남과 죽음을 일체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지금 현재 불교적 행복이라고 해요. 이거든요. 최고죠. 불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든요. 괴로움 따위 벗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마음껏 즐기면서 맛을 보는 것이 이거든요. 고통을 여의고 낙을 쓰니까. 이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내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 보살님들은 왜 여자를 보살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천사라 그래요? 네? 우리 전 회장님, 왜 남자는 천사라 그러고 여자는 보살라 그럴까? 처사라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모르고, 보살님들은 애를 출산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애기한테 다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보살이라는. 제대로 하셨네. 우리 공부 많이 했었다. 보살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내 새끼한테 젖을 물리고 10달 동안 배 안에 나서 키웠을 때 기저귀 갈고 키워놓고, 그 키울 때는 내가 여름이 잘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빼먹어야지, 본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자식 키운 사람 없을 거예요. 장인정이 엄마 외에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살아왔을까? 그 자식이 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하면은 애한테 승부를 걸어요. 요놈이 공부 잘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변해.
우리가 불교 용어로 사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을 처사라고 했어요. 근데 속된 불교적인 태도는 처리하기 골치 아픈 사람을 처사라고 해요. 그럼 거사와 처사는 사촌관인데 거사는 그래서 자기 바깥으로 하는 사람을 거사라고 해요. 그리 조계종하면 거사라고 그러고 천태종 하면은 처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78년도 77년도 구인사 가서 식당에 딱 쓰니까 노보살님이 앞에 서오더라고. 계속 앞으로. 아니 어르신 먼저 드셔야죠. 앞으로. 그때는요 남자가 이겼다니까. 우리 저 박순환 보사님 저 하나 드리죠, 선생님. 그런데 천태종단을 발전시킨 사람은 우리 보사님들이에요. 대한불교 천태종은 이렇게 설정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이 150개 사찰이 움직이면서 응진력이 있는 것은 대한불교 천태종밖에 없어요. 제가 조계종, 법화종 가는점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그거는 각각 든 도체가 진짜 맞아. 우리 연구할 때 각각 든 도체가 참 그게 각자로 오라 이 소리거든. 근데 좋은 얘기 아니야. 근데 연구는 각각 든 도체가 왜 각자 의지하시고 말고서 성불하가 이건데 진짜 가는 좋은 거래. 근데 우리 천태종은 얼마나 단결이 잘 돼요. 어디 무슨 불사 있다고 한다고 최소한 버스를 몇 대 가잖아. 그래서 다른 종단에서 천태종을 건네는 것이 그거예요. 그 대한불교 종이죠.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태우종, 그 다음에 간음종이라든지 신간종이 들어갔어요. 4대 종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태종 가서 공부를 하면서 첫째는 이고 등락을 해야 되는데 이고 등락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사심을 버리고 고정관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편견을 보고서 인생을 살아가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간상을 보고서 자기 다 판단 다 해요. 근데 그 양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근데 누구로부터 한마디 들으면 그 고쳐버리고 그렇게 봐.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쓰니까 아래야시 60에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표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정관념과 편견이 들어와. 거기 불교 용어로는 아래야시 60. 근데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이 종교에서 이 신도들로 생각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질투심과 시기를 못해야 돼. 질투심과 시기가 있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핍해. 상대방은 아무 관련 없어. 그래서 이고등락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교는 행복인데 행복을 찾자가 왔고 행복을 찾자는 내자로 하면 이고등락이다. 이고등락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고정관과 편견과 시기 질투를 없애라. 근데 시기 질투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그때 자기가 올라올 때, 저는 아리사처럼 올라올 때, 내가 가슴에서 올라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참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나름대로 끓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가는 점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져가면은 그게 바로 닦을 수 있죠, 수행이. 그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닦을 수도 뭐를 닦느냐? 내 마음을 닦아라, 마음 진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딱 두 자리 정리하면요. 이 볼전이 이 볼칸이에요. 그 볼전과 볼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렇죠. 눈 감으면 떠오르는 옛날 노래 있죠. 연가사. 떠오르는 거는 간이야. 마음으로 보니까. 눈꺼풀로 보는 게 결이에요. 우리 여 치우쳐서 사다 보니까 이고등락을 못해. 행복이 하질 않아. 여기까지니까. 이걸로 보면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마음십자예요. 마음십자가 배 타고 노점을 갔죠. 이 마음이 항상 움직여. 그래서 한문을 저렇게 쓸 것 같아요. 잠시라도 내 마음을 잡아놓은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성직자라고 그래. 자기 마음을 컨트롤 마음대로 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왜?
이것은 실상을 보자 못하고 허상을 보고,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방가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볼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문득되었습니다. 이걸 볼 수가 어떻게 했냐? 바로 지혜를 가져야 되지. 지혜는 뭐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세표 같은 체험을 해야 돼. 불교는 체험입니다. 이거 지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야, 체험. 그럼 체험을 했을 때 각자 직업도 다르고 또 하는 가정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가질 것이냐.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서 박순환 보살님 성경사에 공부할 때 이런 분위기 안 했잖아요. 우리 한경사 건불대 신도님들은 특히 수강생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죠. 대한민국 천대동 서울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다는 성경사도 갖다 놓고 앉아서 합니다. 요만한 탁상용과 앞으로 오는 거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세월스님이 계실 때. 여기 얼마나 좋아. 전자하지 못하겠는데 드물어요. 포항항에서도 그 자체는 얼마나 커? 없어요. 전자하지 못해도. 이 분위기 좋은 데서 또 지금 현재 덕재 스님은 저 열정을 내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교와 선을 같이 연어서 나가고 교리 교학을 해서 이전을 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구수행을 해서 우리 국자들이 마음의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을 하더니 그게 중독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인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국대생들이 저 출생들이 저자하고 또 수강생이 없는 줄을 저 되게 몰랐어요. 세엄스님 계실 때나 덕계스님 계실 때나 그 다음에 무원스님 계실 때나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수강생들이 많았는데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거 너무 어떻게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나왔겠다. 너무 커서 울려가지고. 그래. 하나만. 저 목소리가 큰 데다 이제 마이크가 좀 네. 에코가 들어가 있어요. 작게 첫째는 이 귀중한 시간에 왔을 때 뭐라도 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슴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돌아가서 그만 생각 들고 그럼 조금만 부심만 있으면 출석에 빠지려고 해도 그게 참 인간입니다. 자, 불교는 무엇을 얻거나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게 스스로 부처가 되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행을 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하다한 사람은 언행을 배워 사람답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언행이 참 쉽고도 어렵고도 쉬워. 이 세 철을 잘못 걸리면 그냥 다른 거예요. 요새 지금 대권을 보는 사람들 나와서 한두 번 겁나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종단에서 그 절도끼들이 가끔해요. 절도끼를 알죠? 이전저전 다니면서 승가 속을 기동시키고 한부도 이간질 시키는 사람을 절도끼라고 그래. 그러면 부인사를 왜 그렇다는 거냐? 무당들이 많이 와요. 기도하러. 신발 받는다고. 기도처가 좋거든. 사람이 우리 사우나 갈 때 세 가지 조건을 가잖아요. 첫째, 목욕하기 좋든지. 두 번째, 물이 좋든지. 세 번째, 땜이나 이발사가 좋든지. 그러면 가.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있으면은 우리 첫째는 무이사보다 목욕탕보다 더 좋은 시설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조선 팔도 온갖 박수무당들이 나와. 그 양반들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 알아요? 각가도 스트레스 되게 받으면은 다 필요 없어. 부인사가서 이 거거지 모셔서 가서 3박 4일, 2박 3일이고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딱 보면 저 박수구나. 박수는 신기 있는 사람들은 간전기를 잘 못합니다. 발음이 달라. 간세 보더니 부드럽게 간세모, 날 간세모 이 리듬을 틀고 사면 될 텐데 그러면 자기 몸도 부드럽고 뛰면서 좋을 텐데 힘을 줘. 무당 뜻하는 게 기질이 있어서 살기도 하던 것이 있어서 그래. 그런 양반들은 우리 기도실에 스님이 가까이 툭툭 던져준다고. 그러면 그 양반도 자기를 알아. 근데 스님이 되자고 얘기하더라. 그 연불 세 마디도 간세보다 그 네 마디도 이 은행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어려면 사람답게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호론과 대주단의 법칙이다. 일심이 상천대하면 처처에 내라. 인간에서 인간 도래하면 어떤 데 가서 사람 대우를 받는다 소리가 이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그래 일심 내 마음 한결같이 청정하면 깨끗하면 처처 가는 곳곳마다 대우받을 거 아니? 이게 저도 아들 새끼를 시집장가 보면 다 끝난 줄 알았어. 보내고 나니까 이 시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고 장인 노릇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 더 힘들어. 이모 할아버지가 손주이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있다. 아, 그래서 우리 불교는 기도도 좋아. 근데 기도를 기복적으로 하면 안 돼. 기복적으로. 내가 항상 우리 종단에 가서 사찰할 때, 우리 종단 사찰할 때 강의할 때 분명히부터는 천도대 3천만 원짜리, 300짜리, 500짜리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일본어로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해. 내가 5분에 천도대 불공비 내가 내 정성으로 500만 원을 건설했다든지 뭐 이게 정상이지. 특히 법당에서 오고선에 타이고 누구전에도 자식들이 500만 원짜리니까 왜 역전을 그렇게 하냐? 역전에다가 다른 연가를 절대 그렇게 보면 재지는 겁니다. 은행을 조심해야 돼. 내가 공장금을 얼마 올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지. 300만짜리 있다더라. 500만짜리. 아이고 그 집은 자식들이 어떤데 저렇게 돈도 안 나는데 1000만짜리니까. 내가 사차 살림도 내가 총물 여기까지 더 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소리 들을 때는 그 면전에서 무슨 그 소리 못 하겠고 또 직선적인 얘기할 수도 없겠고. 그게 우리 천태종단의 신도님들의 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천태종단의 정신적 바탕, 상하론과 대선의 법의 뜻,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두세 번 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3페이지 보세요. 빨간 줄로 오타가 써야 되죠. 오타가 써요. 무상으로 체례상도 무생이 앉아 무릇 생활하면 그것이 고무상고려무의 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고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 세계의 식상을 체득하고 노관법을 몸으로서 물들음 즉 오타가스 없이 생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위없는 깨달음이요 걸려있는 도리에 벗어남으로써 생사를 떠난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는데 오타가스 맨 밑에 보이죠? 오타가스 각주 달아난 이걸 각주라 그래요. 맨 밑에 달아난 거를 각주 달아났잖아요. 오탕이 뭔가 오탕인가? 그래서 우리 오탕에 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살아가면서 오탕하고 오용락이 제일 힘들어요. 오용락 중에 첫째 제일 힘든 게 수면력이에요. 수면력. 안 자면 못해. 네? 두 번째 먹어야 돼. 먹고 자고 또 새끼를 낳아야 돼. 성욕.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거는 자기 능력과 성격에 따라 달라. 명예과 재물.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르신 말씀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가 걱정이고 거지는 하루 3개가 걱정이라고. 많은 1000가지 걱정을 가지는 거고 천석구는 거지는 하루 3개만 걱정하면 되는데 이게 3가지 근본 번뇌가 바로 수능욕과 성욕과 식욕이에요. 그걸 근본 번뇌라 그래. 5가지 번뇌 중에. 이거를 절대 다 팔지 못해. 이거 때문에 아무것도 사는 사람 있나요?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안 얻는다.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을 능가하게 자만적으로 수행한다? 그거는 자기 몸을 그대로 이렇게 저승이 가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오용락과 그 다음에 오택인데 수명으로 장소를 원하는 전쟁과 질병의 혼란이 발생하여 인간 수명이 줄어들게 하니 인간의 도덕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 진리를 삭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삭된 것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도덕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간들에게 번뇌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변화가 할 수 있다. 그 오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극복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글쎄
지금 인도에 계시는 달라이라마도 이걸 다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시고 다 드시고 드셔야 돼. 오늘 저 시간이 없어서 특히 우리 4.8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사자 강의할 때는 지향령 제4품 영구제 전쟁이 하는 업보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축구적이 안 나와요. 4천만 님이시여 지장보살은 만약 생명을 주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 나쁜 재앙으로 판명은 가보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도살장에서 근무한 사람을 백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클 때 우리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식인종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언 잘랐어요. 훔친자를 만나는 것은 빈궁하여 고쳐받은 가부를 말해주고 사망자를 만나면 공작 비둘기 원함새를 타는 가부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간에 서로 다투고 다투는 가부를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신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5번에 남을 헐뜯는 자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상처 생기는 가부를 말해준다. 저 얘기하고 지장경 제4부 옥부품에 나오는 내가 액기스를 뽑았어요. 우리 신도들님한테 야 이거 공지를 하려고. 그 다음에 성 잘 내는 자 만나면 얼굴 위에 추악하고 나쁜 풍천 가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음식 무절제 하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난 가부를 받는다. 이게 참 사찰에 와서 특히 우리 노고 사람들은 클 때 가난이 한이 되고 또한 자식들을 챙기는 게 습이 돼가지고 꼭 그걸 가지고 와서 새끼들 먹이라고 하니 그거는 먹이지 못할 텐데 꼭 음식에 욕심을 내시더라고. 한국사람 그런 분 없죠? 그 다음에 사양하기 즐기는 사람 만나면 놀란 척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주위에 자세히 보세요. 후손들이 어떤 걸 자세히 보세요. 주위에 사냥 좋아하는 사람이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매제가 낚시를 아주 좋아해요. 막내 매제. 그래서 하루는 매제 대수 쓰면은 그거는 다른 것을 좀 시민이 느끼거든요. 형님 그거 가서 손맛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 이 친구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 나이에 어떻게 물고기가 장난치고 뭐냐. 놀라면 좀 기대를 놀지. 그럴 때는 그게 재밌대요. 근데 셋째 조카가 태어나면 내가 봤을 땐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큰 스님한테 우리 막내 동생하고 보내서 한번 대면을 받아보라. 하자마자 야, 이 친구야 자네는 왜 이렇게 살짝을 하냐 이러니까 애가 좀 놀랐지. 그때부터 이제 낚시를 안 하고 왔는데 애가 아직도 100%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 많이 돌아왔는데 뭐 크면서 옛날에 되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있는데 첫째 사냥이나 이 낚시 즐기는 취미는 버리는 게 좋아요. 아버지 부모 뜻을 거역하는 폐륜안을 만나면은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게 되는 가운데 이게 불호자식이고 불호자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를 보험론을 놓고 부모를 죽이는 자들 이게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데 이 소리 나오니까 이번에 불이 얼마나 났어요.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미물이 돼지가 안 죽고 사는 게 있어. 하상을 다 입었는데도 그 인간보다 나은 거 아니었는데도 그 하상을 입었어. 근데 죽지도 않았어. 그 부모 뜻을 거역한 사람은 첫째 자기가 안 받으면 후손을 받으니까 산과 숲에 불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 뛰고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경상도 어디는 산불 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산소 가서 그랬다고 이 양반이 참여한이라고 그 경찰 와서 졸도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죄를 아니까. 근데 불 지른 건 아닌데 그야말로 고의적으로 산소 선거 갔다가 향불 피다가 그렇게 실수로 그랬다는데 그것을 자기 옷을 넣어서 끄으면 될 텐데 건넌다고 도망내라고 그래요. 차라리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금sek의 부모에게 악독하게 구는 자를 만나면 다음 생에 매를 받는 가업을 만난다. 저는 여기서 들어와서 이걸 보시고
이걸 가지고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체험이야. 자기가 제일 좋은 것이 거야. 그 세표만장 선생한테 그러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세표만장이라고. 불교는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12번째, 건물에서 살아있는 동물 새끼, 살아남는 사 만나면 내 생의 가족까지 이별하는 가업을 합니다. 이 망쳐놓고 고기 잡는 거예요. 또 동물 잡는 거. 산보를 비방하는 자 만나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버려야 된다는 가업. 이거는 13번째 동그라미 해놨고 소문에 이게 예를 보면 그래서 하루 12번째 하세요. 내 산보 불교서 부처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스님을 비방하는 일이라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나중에 왔을 때 또 이 뒤에 나옵니다만 어떨 때 스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도리를 듣고 그 도망경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는 절에 와서는 첫째 할 말이 안 하는 것이 제일 신심 있는 듣자예요. 조금 안다고 이게 참나팔 소리가야 자기 조목은 14번째 불법 두고 가르침을 가벼이 얘기하나 의심 여겨보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의 상업도에 떨어집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산보를 비방하다 못해 그걸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절도개비들 사람 중에 제일 삐끼 힘들 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때 중에? 네? 때 중에 무슨 때가 제일 나쁜 줄 아세요? 네. 제일 때 삐끼 해보면은 물때가 제일 힘들어요. 항상 씻어가는 물에 때가 끼는 물때라 그러잖아요. 보사님, 집에 물때 있을 때 할 때 민들민들하게 앉아 찌보면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는 학술 몇도 줘도 안 돼. 제가 자취생 출신이에요. 자취를 14년 했다고. 우리 그건 잘 알아. 물때 끼면 물이 왜 낄까? 물때가 왜 낄까요? 평상시 관심을 안 두고 지금 안 따게 되면 끼었을 거 아니야. 이게 어설프게 신행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때가 끼는 것이 바로 물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하다 못해 스님들 나가 연불하는 거, 아이고, 저것도 연불이라고, 아이고, 목탁 치는 거야, 목탁 때리기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그 죄를 자기가 다. 그런데 아마 하도 이걸 듣고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은 눈꺼풀 눈은 떠드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이걸 볼 줄 몰라. 그래서 이걸 비방을 해요. 15번. 삼보집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도한 지옥에 꺾어갑니다. 이거요, 삼보전제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국정 안에 넣은 걸 삼보전제라고 해요. 그 부처님만 딱 넣는 순간 그 돈은 부처님 돈이야. 내가 모종강 간부들 교육 갔을 때 이 삼보전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전에 쭉 교육을 많이 했는데 쉽게 보면 돼요. 가까이 보면 돼요. 우리 종단에도 삼보전제를 우습게 알고 썼던 사람 중에 죽어도 신도 해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찰, 자기 단체 사찰에 와서 49세도 못 찍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지도 못했어. 삼보전제가 그런 무서워. 억겁도한 지옥에서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찰 물건 하나도 손댈 필요 없고 나왔으면 있는 거 하고 그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저런 주인은 언제가 찾아가겠지. 또 절에 와서도 주는 걸 감사히 먹으면 제대로 먹을 줄 알고 깨끗하게 청소할 줄 알고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그걸 사회에서 어떤 사람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새끼 주면 먹냐고 그거를. 16번째요. 청정행을 더럽히고 스님 속인 자를 만나면 영혼으로 축색으로 태어난다. 이 절도끼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스님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끓는 타는 불로 도끼 낫으로 남을 해치거나 즉 끓는 물이나 타는 불로 또 도끼는 낫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 이거는 앞으로 윤회하면서 서로 각지되는 서로 내가 죄를 졌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준다. 이 응답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불로 찢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고돈 많이 하는 사람은 물 턱하게 죽더라는 박중철이 사건처럼 물고문에서 죽이는 사건. 여기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18일 계를 바로 못 지키고 제계를 범한 자 만나면 세와 정성공을 받고 태어나서 굶는 가업을 받는다.
우리 지금 종단에서 개를 받잖아요. 개를 왜 받을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보사님. 지키려. 그게 자기가 약속이에요. 자기가 약속. 종단에서는 제가 볼때 우리 속에서 내 종단의 개를 중간에 나오기라도 나한테 저산 설명 가도 하고 개를 받았으면 자기가 받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받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내가 지키니까. 스스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개를 지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조금 그래요. 이 부처님 조랑에 와서 촛불 끄고 향칠 때 부처님 콧구 스스로 끄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자기 위해서잖아. 그렇듯이 개는 스스로 자기가 약속이다. 여러분 재물 옳지 않게 쓰는 자 이르나 말은 구하는 것을 못 구한다 그래요.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아관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밤에 부림을 당하는 자 천한 몸으로 가버립니다. 아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봐도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지난 애나 똑같은 애 있을 텐데 아주 거듭을 고 아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얘기하고 수건한테 입으로 이간하고 남을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혀가 100개 되는 가을 받는다. 그 다음에 22번째 사기이 들던 자를 만나면 야만이 되는 가을을 만든다. 그 뒤에 이제 그 3절로 데려가 나와요. 마지막 말. 이것은 명들의 중선들이 몸, 입, 마음으로 지는 악으로 이내 박되는 100,000가지 가부 중에 일부만을 내가 말한 것이 이게 시작되는 그 사품에 나와요. 이와 같이 영주의 중생들이 업감들의 즉 어디 업감들이 차를 따라 지장보살 망사는 백천방편 교화하고 있으나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들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름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사람을 구하고 나를 구하며 그들이 미혹에 빠질 일이 없도록 하여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한 시간에 화장하고 제자리에 물러났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났다. 사천왕 역할이 뭔가?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시간이 가져서 간단한 의학에서 제가 이제 제가 부자를 상대로 하는 생활 불교 교양 강좌를 어떻게 하는가 막 이런 말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 되면 3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3페이지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저 나름대로 우리 천태종 신도들을 내가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 제5페이지 보면은 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을 바꾸자 한다면 어떻게 되고 행동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고 성경을 한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저 나름대로 제가 20몇 장을 쓰고 18장을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하면은 제가 항상 강의 마무리에 보면은 뒤에요. 우병치리라 배우는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이익이고 지족 채우라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며 후이 채우라 후득함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종단에서 참 저는 사원과 대부분 돈을 위해서 석가사를 참 어렸을 때 듣고 저는 77년도 78년도에 기인사에서 좀 제가 그때 수행을 했더라면 좀 그랬을 텐데 그때 용암 스님, 최은 스님 지금 그때 갔더라면 2년가 되는데 근데 한가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천재종단에서 내가 활동을 해서 내가 지금 단체톡에다가 하나 올려놓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목은 천태불자예요. 천태불자. 그 천태불자를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태종에도 수행하면서 가사 1절은 제가 불자가 아닌 승자에서 발음이 응답하고 2절은 제가 불자에다 돌려가 작사를 해서 작곡은 저하는 동대 음악을 같은 구한나 교수하고 정청천 편곡하시는 분
그 왕신이라 뭐 합정역에서 그 노래 편곡하셨던 분, 그 정명철 씨 했는데 그 올리 나올 테니까 진짜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4박 5일 부인사가 이렇게 수행을 했었고 또한 우리가 간전에서도 어떻게 하고 창원과 대도사님이 같이 모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간정이라는 뭔가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2시간을 중국관에 여기서 있는데 우리 스님이 부득이 행사에서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저한테 특강 요청을 2시간을 제가 그때 여유있게 조바심 없이 특강한테 시간하신 분 와서 시험만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대한민국 천대종 건국대에 맞는 강의를 준비해서 실생활에 우리 천대 정도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준비해 마지막에 마지막에 분이 천대종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 천대종에 대해서 공부를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것을 내가 좀 꿈을 펼쳐놨는데 다음 기회 되면은 천태 종류를 비롯해서 전주광장에 선언해서 이야기해서 오면서 전국적으로 사물문화 대주사님은 전국적으로 우리 건강 분류대학을 왜 만들었고 건강대학을 왜 만들지 않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기를 같이 하시죠. 4, 5분.